할렐루야. 2020년 송구영신예배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쉬움과 설레임 속에서, 기대감 속에서 송구영신을 함께 드릴 텐데,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우리 송구영신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2020년을 이제 작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습과 우리의 옛 모습과 옛 사람을 함께 떠나보내게 하옵소서. 의의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시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새 마음과 새 다짐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8장 영광송 28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모두 화면을 보시고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요 빛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새해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무서워 부재하신 하나님의 시선 속에 언제나 그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총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게 하옵소서. 2021년에도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149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했네. 아멘.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시간의 역사와 또 인간의 모든 시간을 주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올 한 해 마지막 송구 영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여 하나님, 지금의 이 시간을,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하시고 지금의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꿈과 비전 속에 한 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오는 연로하시는 우리 부모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어떤 자녀들에게는 떠나보내는 부모님이 계셨고 슬픔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의 아버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슬픔을 이기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문에 새로운 열매를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지난 1년 동안 돌아볼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2021 한 해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과 한빛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며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이루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화면을 보시고 교회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늘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 교회에서 보내드린 영상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1월 2일 월삭 새벽 기도회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신년주일 1월 3일 주일도 우리 신년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여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 회계 결산을 위해서 교회에서 지원받는 모든 부서는 이번 주까지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모든 금액은 본부 회계로 다시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말씀 카드는 우리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 주일에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시상식은 8명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 개별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말씀 쓰기와 영성일기 쓰기를 우리 37명이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나 명단에 누락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한꺼번에 대면 예배가 실시되는 그날 그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란을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중국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처음 환자가 나온 지 9달 만입니다. 네, 오늘도 중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2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걸로 집계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부터 지급됩니다. 고독감과 우울증 등 소위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인사하고 또 홀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본인에게 우리 인사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에 있으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에 있으라.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선포할 때에 모든 어둠과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마무리는, 여러분, 마무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잘 끝내는 그 사람, 일도 공부도 운동도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를 잘 마치는 그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떠나가는 그 자리, 그 사람이 머무르고 떠나가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마무리를 잘하고 떠나간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그 자리가 빛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도 소중합니다. 과정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과정을 충실히 할 때 따라오는 열매요 결실입니다. 모든 과정을 끝까지 충실히 할 때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고3 수험생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공부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 당일날 시험 보러 현장에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그 결과가 수포로 돌아가겠죠. 마라톤을 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선상에 똑같이 출발하지만 중간에 가는 도중에 낙오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포기해버리면 그 선수에게는 결말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보장되겠습니까?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힘든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안 하고 승승장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중간에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우리 인간들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을 때 그 실패는 성공으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은 치유의 회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주는 그러한 발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모두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올 한 해는 참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 사이에, 이 민족 가운데 많은 일들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픔과 슬픔, 눈물과 한숨,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2020년 한 해였죠. 지금도 여전히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초 우리가 믿음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연초에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믿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구 영신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성구 영신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희망과 기대감 속에서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우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을 주님께서 붙드실 것이다.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새롭게 또 한 해를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 끝나는 2021년 마지막 날 완주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모든 시간들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보냅니다. 지난 40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모두가 아름답게 미화되고 추억의 이야기거리가 됐죠. 바로 그들의 앞에는 요단강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역사를 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그 강물에 담아 요단강물은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비스가산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앞에 그 약속한 땅이 현실로 눈앞에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120살이요 기록도 다 쇠하고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제 삶의 후회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저의 사명을 여기까지다. 너는 건너지 못하고 여기에서 죽을 것이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한마디에 항변하지 않고 순종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믿음의 후손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잘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북돋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의 이 시간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시간은 굴곡과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온 곳곳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을 세어봤더니 40곳이었습니다. 40군데를 지나왔습니다. 애굽을 라암셋을 빠져나와 마침내 모압 평지 아벨 시딤까지 그들이 거쳐온 지방은 거쳐고 머물렀던 그곳은 정확히 40곳 40지역이나 그들이 걸쳐왔고 머물러 왔습니다. 머물렀던 장소가 40곳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40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땅의 숫자 동서남북의 숫자 4와 완전수 10을 합하여 40이 되는 이 40년 광야의 시대, 이 40년의 광야에 머물렀던 이 장소는 40군데의 이 장소는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과 모든 기쁨과 슬픔을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고난의 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수를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머물러 왔던 지나온 장소는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그 장소, 머물렀던 그 장소는 사연이 다 있죠. 홍해바다 앞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사연, 그 머물렀던 그 장소는 대부분 부끄럽고 미숙하고 감추고 싶은 사연들이었고 지우고 싶은 그들의 과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쓴물을 마실 때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툽니다.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지명을 거기에 명명하게 된 거죠.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투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을 장소였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지요. 그랬을 때 그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있을 때 재앙을 내려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브롯 핫다와라, 그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명명을 그 땅에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40군데의 모든 거쳐왔던 장소에는 기쁨의 장소도 있고 슬픔의 장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은 그러한 사연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지난 일생에, 우리 인간의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다 갔습니다. 한 사람도 승승장구하며 편한 시간을 건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동시에 그 삶의 발자취나 흔적은,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발자취는 부끄럽고 불순종하고 미숙하고 감추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요, 반석에서 물을 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셨던 거죠. 광야의 한복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광야의 식탁을 베품으로 우리를 굶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고 쌀떡에 쌀이 다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입히시고 심기셨던 거죠. 이것이 지난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결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지극히 미숙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어리석은 그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칭해주시고 광야의 40년을 함께 걸어오시고 함께 그들의 모든 시간 속에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광야의 한복판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죠.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많았고 눈물과 한숨의 시간들이 많았고 어찌할꼬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미숙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여전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모압 평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압 평지는, 모압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 우리가 딛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지금 시대 현실이 아니라, 모압 평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땅을 보지 말라,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 현실을 예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그 땅을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거기를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은 현실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현실을 열심히,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달려가느냐, 진정으로 똑바로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달라버리면, 방향이 틀어져 버렸다면,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는 더 멀리, 잘못된 길로 더 멀리 가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서울을 향하여 가야 하는 목적지가 서울이라고 하면, 목적지가 서울인데 만약 우리의 방향을 부산으로 방향을 잡고 바쁘다고 시속 120km, 130km 더 달려버린다고 한다면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의 목적지 서울과는 정반대로 전혀 다른 부산으로, 엉뚱한 곳으로 더 멀리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현실에서의 삶에 머물러서 치열하게 현실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삶의 방향, 십자가의 푯대를 두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늘 1절과 3절 보시면, 1절과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많은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3절에서도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도 보이시고 3절에서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미래로 초대한다는 거지요. 모압 평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 눈을 들어 저 멀리 보라. 그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 약속의 땅은, 그 땅은 영원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거죠.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모압 평지는 살기가 좋았던 땅인 것 같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목초지가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2지파 반,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2지파 반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모압 평지에 살겠습니다. 모압 땅에 살겠습니다. 요단 이편에 동편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 곳이 이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머무를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 현실이 아니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다. 그 미래는 우리의 눈과 영혼을 열어서 볼 때 보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아니라 저기 약속의 땅, 그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볼 때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이 자리 현실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21년 한 해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방향성을 반드시 바로잡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 아니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을 하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여정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모세가 120살에 모압 평지에서 죽어야 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지요. 천하를 호령하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권세가들도 반드시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지요. 모세는 19절에 보니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 일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또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하여 신앙의 교육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과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라. 가나안의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라. 고별 설교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호수아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왔습니다. 40년의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가나안의 40년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은 가고 모세는 가고 또 다른 사람 여호수아가 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 40년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죠. 오랫동안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모든 수발을 들었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그의 영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에게 위양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에 모세를 대신하여 아말렉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해막을 짓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해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해라, 경배해라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 해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밤새워 떠나가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밤새워 기도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또한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여호수아는 그 옆에 서서 모든 재판의 내용을 보았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장면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스승 모세가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협력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왔을 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요, 그리고 협력할 줄 아는 섬김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협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협력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지혜의 영, 지혜의 신이 임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지도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권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넘어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호수아에게 이양이 되고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여호수아는 주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협력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그리고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협력자들과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민족을 세워가십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통하여 한빛교회의 비전 속에 여러분을 그 비전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한빛교회의 비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직임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 직분에 주어졌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역을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축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삶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지나간 그림자가 없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인생은 지나간 그림자가 없는 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희망을 품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새롭게 2021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지금 현실 모아평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여 매년, 매월, 매년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하여 새로운 비전 속으로 우리들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중단 없이 지속되기에 그 거대한 구속사의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함께 새로운 새해에는 충성된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그리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는 흘러가고 또 다른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고 또 다른 사람은 또한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시간이 이렇게 유수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들이 주어지는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된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그리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연말에는 우리 모두 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새로운 2021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답게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능력 있게 믿음의 눈을 들어 새로운 한 해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주님께 귀하게 내어드리는 시간,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보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보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도, 우리 다 같이 축도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하여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새로운 아버지의 소망 속에 나아가고 새롭게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아버지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들 삶과 인생 위에, 그리고 2021년 우리 한빛교회 위에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출발해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과 교회 위에, 믿음의 성도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